오늘 저녁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스스로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이 저녁에 특별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요한계시록 1장 1절로부터 8절까지입니다. 교독하시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될 일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지시하신 것이라.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신이 본 것을 다 증거하였느니라.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와 그 보좌 앞에 7영과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볼지어다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인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터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를 인하여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주 하나님이 가라사대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아멘. 아멘. 오늘 이 말씀 가운데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렇게 요한계시록은 시작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 하면 뭔가 몸이 움츠러들고 큰일 날 것만 같고 지금 당장이라도 하나님이 데려가실 것 같은 그런 무서움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건 우리가 너무 지나친 두려움과 또 성경에 대한 경외함으로, 성경에 대한 물론 경외함은 있겠지만 지나친 경외함이 있어서 우리가 그렇게 성경이 느껴졌던 것입니다. 사실 요한계시록은 편지입니다. 편지. 사도 요한이 오늘 1장 4절, 1장 11절에 말하는 것처럼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게 편지한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렇기에 오늘 그 편지에 담긴 그 목적과 의도 또 내용이 참으로 중요한데 그것을 읽기도 전에 우리가 계시록이라고 하면 무서움에 시달렸어. 특별히 한국말 계시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그동안 지금까지 한국 교회에서 계시라고 이야기하면 큰일 날 것만 같은 그런 것으로 오용되거나 오해되어진 그런 말씀입니다. 사실 계시라고 하는 것은 참 좋은 말씀입니다. 계시라고 하는 것은 보여준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항아리에 뭔가를 집어넣고 가지고 오게 되면 보이지가 않아요. 그래서 항아리에서 뭔가를 자녀들에게 이렇게 꺼내줄 때 자녀들이 깜짝 놀라는 뭐 그런 거와 같은 겁니다. 그 안에 있는 내용은 잘 알 수가 없지만 이걸 이렇게 손을 넣어가지고 그 안에 있는 물건을 자녀들에게 줄 때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여주는 거, 하나님이 감추어졌던 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알기 쉽게 보여주는 것, 이게 바로 계시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계시를 잘못 이용해서 한국교회가 1990년대 또는 80년대에서부터 계속해서 잘못된 신앙 또 잘못된 이단들이 많이 생겨서 한국교회를 많이 괴롭혀 왔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거나 또 이 계시록을 잘못 해석해서 여러 이단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신천지가 되겠지요. 여기 성경의 말씀을 뭐 14만 4천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아주 잘못된
모양으로 해석을 해서 이제 그 교주가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럽히는 그런 사람들이 되었죠.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고, 오늘 말씀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이 편지가 얼마나 신앙생활에 유익하고 우리 삶의 기준이 되는지를 여러분 깨달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편지를 다 써보셨죠? 안 써본 사람들은 없을 겁니다. 요즘은 카톡으로도 또 이메일로도 이렇게 편지를 그렇게 씁니다. 그런데 우리가 편지 보낼 때 편지를 왜 쓰는지 분명한 이유가 있잖아요. 편지의 목적이 뭐냐?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쓰느냐, 아니면 위로하기 위해 쓰느냐, 뭔가를 꼭 필요한 중요한 말을 전하느냐, 이게 편지의 목적마다 좀 다르지요. 오늘 이 편지의 목적은 뭐냐? 교회가 교회답게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이 편지를 썼다는 거죠.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야 됩니다. 자신을 드러내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야 되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를 전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홍보하고 나를 널리 알리는 것이 아니라, 한빛교회를 널리 알리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드러내는 거. 우리가 가끔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가 얼마나 위대한데, 또는 우리 교회가 얼마나 대단한데 하면서 자랑하기도 하죠. 물론 자긍심은 참으로 좋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교회가 뭐냐 하고 할 때는 복음을 증거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 복음만을 전하는 것이 바로 교회의 목적이다.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죠. 세상에는 작은 교회도 있고 큰 교회도 있고 사람이 적은 교회도 있고 사람이 많은 교회도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교회만 자랑한다면 정말 작은 규모의 그런 교회는 얼마나 마음이 불편하겠습니까? 우리는 그런 부분들도 좀 생각을 해야 될 것입니다. 교회를 자랑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건 성경이 말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자랑하라. 작은 교회든 큰 교회든 중형 교회든 사람이 많이 모이든 교회든 적은 교회든 우리 주님을 자랑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소아시아 교회는 정말 환난 속에서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교회들이었습니다. 이 7교회를 자세히 살펴보면 이 교회들 속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칭찬도 하고 또 질책도 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그 핵심이 뭐냐?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사는 건 뭐냐? 자기는 낮추고 겸손하고 오직 우리 주님만 드러나야 되는데 너무 사람이 드러나고 교회가 드러났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시점에서 오늘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주는 하나님의 비밀 창고, 하나님의 말씀을 열어서 우리들에게 알려줄 때 정말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되겠구나, 복음을 더 드러내야 되겠구나, 교회의 사명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중심에 서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바로 오늘 요한계시록이 우리에게 하고 싶은 말씀입니다. 환상도 나타나고 또 여러 가지 이적과 기사와 또 병이 고쳐지고 그런 것도 대단히 중요하지만 복음이 전해지는 것, 정말 가감없이 예수 그리스도만 전해지는 것을 원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사도 요한은 밤모섬에 붙잡혀 왔습니다. 쫓겨났죠. 로마는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어떤 정책을 썼느냐? 황제에게 숭배하면 내가 너희를 이렇게 살려주고 황제에게 절하지 않는다면 내가 너를 죽이겠다, 이런 정책을 썼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불에 타서 죽기도 하고 또 순교를 당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순교의 세대입니까? 아니면 순교의 피를 먹고 살아가는
세대입니까? 우리는 순교의 피를 먹고 사는 세대입니다. 순교를 알지 못하는 세대입니다. 우리의 선조들의 기독교 역사를 보면 얼마나 복음을 위해서 애쓰고 수고했는지, 자기의 목숨까지 바쳤다는 거죠. 대단히 애쓰고 수고하고 가난과 억압과 환난과 고통을 겪었다는 거죠. 로마 시대, 지금 로마 시대를 배경으로 하고 사도 요한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때는 그냥 죽음 그 자체입니다. 자기의 목숨을 걸고 신앙생활하는 그런 시대입니다. 오늘처럼 이렇게 불이 켜지고 예배당에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선포되어지고, 또 우리가 밖에 나가서 복음을 전해도 조금 껄끄러운 사람들은 있었을지라도 그 복음에 대해서 크게 제지하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때 시대에는 복음을 전하면 붙잡히고 죽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함부로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말할 수 없는 그런 시대입니다. 오죽하면 사도 요한이 밤모섬으로 끌려왔겠습니까? 왜 너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가감없이 막 하려고 하니까, 순교도 각오하니까 저 사람은 안 되겠다 해서 섬으로 유배를 보내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대가 얼마나 암흑기인지, 기독교의 암흑기인지, 그렇지만 결코 암흑기가 아니었던, 정말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다는 걸 확실하게 전할 수 있는 그런 시대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우리에게 많은 환난과 고난이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사도 요한은 홀로 기도하다가 그 섬에서 극심한 그런 핍박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계시의 말씀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어떻게 살아야 되고 또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세 가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구원받은 백성은 복이 있습니다. 우리 1절로부터 3절을 교독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될 일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지시하신 것이라.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의 본 것을 다 증거하였느니라.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아멘.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복된 삶을 살아야죠. 구원받은 백성은 복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복은 어떤 복이냐? 세상적인 복이 아닙니다. 물론 구약에는 세 가지 복이 나옵니다. 하나님을 엎드려서 받는 복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살아가는 그런 복이 있고, 그리고 물질적인 복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 신약 성서의 이 복은 어떤 복이냐? 하나님이 주시는 복입니다. 인간이 주는 복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복. 그걸 우리는 마카리우스의 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마카리우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입니다. 그런데 이 말을 통해서 마르투리아 또는 마르투레세 이런 말들이 계속 파생되어져 나가는데, 이건 뭐냐? 제자, 증인 이런 말들입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시니까 우리가 당연히 하나님의 제자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그런 증인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복을 받은 사람들인데, 구원받은 그 복을 받은 사람들이 있는데, 이런 백성들에게 오늘 다시 한번 복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복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들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지금 말씀을 읽고 있습니까? 말씀을 듣고 있습니까? 말씀을 지키고 있습니까? 그러면 복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3절 후반절에 때가
가까움이라. 이 환난의 때 이 기독교인들의 가장 정수는 뭐냐?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과 재림을 믿는 거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재림을 믿는 겁니다. 그게 복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항상 이 때는 사람의 때와 성경에서 하나님의 때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는 하나님의 때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오시는 때. 여러분, 하나님이 오시는 때를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없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제가 이렇게 질문하면 여러분들이 알 수 없다고 얘기하세요. 새벽에는 잘 대답하셨어요. 오늘 왜 그러는 거야? 여러분, 하나님의 때를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하나님만 아시는 거예요. 사람이 만약 안다 이러면 이단에 빠질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단들은 몇 날 몇 시 그때에 우리 주님이 오신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게 바로 이단의 특징입니다. 그게 너무 한국 교회를 소요가 일어나게 하고 힘들게 하니까 교회에서 아예 재림은 가르치지 말자, 재림은 필요 없다, 이렇게 한국 교회가 나아갔던 겁니다. 근데 우리가 성경이 가르치는 것을 가르쳐야 되지 않습니까?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성경이 말하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때가 가까이 옴이라. 이건 재림의 때를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으로 살아가는데 복 있는 백성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읽습니다, 듣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지키는 겁니다. 그래서 복이 있다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않았습니까? 빨리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듣지 않았습니까? 빨리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지키지 않았습니까? 빨리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복이 있는 사람이다. 오늘도 사도 요한이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당신들은 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었으니, 들었으니, 또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으니 여러분들은 복이 있습니다. 이렇게 위로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구원받은 백성은 은혜와 평강이 있습니다. 4절로부터 7절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시리와 그 보좌 앞에 7영과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볼지어다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인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터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를 인하여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아멘. 여러분, 7절 말씀에 보면 각인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터이요, 이거는 괴롭힘을 당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괴롭힘을 당했는데 그 괴롭힘을 받은 사람도 재림의 그 시대에 심판을 받을 것이다. 로마를 향하여서 일침을 가하는 그런 말씀이죠. 그러니까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구원받은 백성은 은혜와 평강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은혜가 있는 것 같아요. 오늘 찬양팀 하는 월요 저녁 찬양팀에 은혜가 있고, 오늘 이렇게 직장 일을 마치고 오시는 분들도 은혜가 있습니다. 이 은혜는 뭐냐? 사실 우리가 은혜 받았다 이렇게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다, 이런 말입니다. 왜냐하면 은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무슨 일 하다가 어떤 일이 잘 되고 어떤 일이 내 뜻대로 안 됐다 이렇게 해도 이게 다 은혜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대부분 우리 신방을 가거나 또 교회에서
같이 목장 모임을 나누면 이거 다 은혜다 이렇게 고백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내 뜻대로 되었다고 은혜라고 하기도 하고 내 뜻대로 안 되었다고 해도 은혜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다라고 고백하는 건 뭐냐?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하여 또는 우리 가정을 통하여 교회를 통하여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내 뜻대로 되지 않았지만 이루어졌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해졌다. 이렇게 표현할 때 은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막 은혜가 막 남발되는 게 아니라 내 뜻대로 되지 않아도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이루어진 것을 우리가 은혜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반대로 이 평강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기도 하지만 사람 사이에 있는 평강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평강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은혜에 충만하면 사람들과 화합하고 또 관계가 참으로 좋아집니다. 사람과의 관계가 좋아져서 은혜로운 게 아니라 우리가 먼저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뜻을 전달받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니까 우리의 삶이 평강한 겁니다. 이 평강이라고 하는 말은 뭐 고난이 없고 막 이런 말이 아니고 고난 중에서도 그 고난을 헤쳐나갈 수 있는 거예요. 고난 중에서도 마음이 새로워지는 것, 그게 바로 평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요한은 환상을 통해서 천사들이 지시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는데 이 구원받은 백성들은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선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은혜 중에 은혜가 뭐냐? 첫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뭐가 임하느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셨을 때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이렇게 이야기했거든요. 오늘 사도 요한은 환난과 핍박 중에서도 그 유배지에서도 하나님 앞에 환상을 보면서 천사들이 지시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통해서 이제 깨달은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이 뭐냐? 여기 내가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자체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으니까 여러분 자체가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 오늘 말씀에도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6절 말씀에 그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여기 나라라고 하는 건 우리나라, 대한민국 이런 국적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를 나라가 되게 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은혜와 평강 있는 삶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나라가 되게 하셨다. 뿐만 아니라 그 뒷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사장으로 삼으신, 나라도 삼고 제사장으로 삼았다. 제사장의 특권이 뭡니까? 예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왕 같은 제사장이다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성경에도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여러분도 제사장입니다. 제사장이 해야 될 게 뭐냐? 예배다. 다른 거 다 안 해도 된다. 교회를 위해서 어떤 프로그램이나 무슨 행사나 이런 거 다 안 해도 된다. 우리가 해야 될 게 있는데 그건 뭐냐? 예배다. 여러분 그렇죠? 여러분 다른 거 다 포기해도 우리가 해야 될 거, 우리가 하는 거 중에 가장 가치 있는 게 뭐냐? 바로 예배라고 하는 겁니다. 제사장은 죄를 씻기 위해서 제물을 가지고 온 사람을 향하여서 그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준비를 해주고 그리고 같이 예배를 드리는 사람입니다. 다른 거 하는 게 아니라 예배 드리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거죠. 진심을 다하는 겁니다. 지난번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렸는데 여러분 죄를 회개하는 사람은 이 회개를 정확하게 할 수밖에 없어요. 거짓으로 하면 하나님의 불이 위에서 떨어지지 않습니다. 예배라고 하는 건 자기의 죄를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하나님이 그 죄를 용서하시는 것이죠. 그게 바로 예배입니다. 여러분들의 얼굴에 예배를 하는 자들을 보니까 은혜와 평강이 넘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은혜와 평강이 넘치는 그런 삶을 사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구원받은 백성은
믿음이 있습니다. 믿음이 있습니다. 우리 8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주 하나님이 가라사대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아멘. 네. 오늘 주 하나님이 가라사대, 이 주라고 하는 말은 왕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주인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우리가 그냥 주 하나님, 주 예수 이렇게 표현할 때 이 주가 뭔가 우리 주님이 주인이라는 거예요. 왕이라는 거예요. 최고의 권위자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주의 반대말은 종입니다. 종은 주한테 속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오늘 주 하나님이 말씀하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알파는 뭡니까? 처음입니다. 오메가는 끝입니다. 왜 이 말씀을 하셨는가? 왜 이 말씀을 하셨는가? 구원받은 백성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정말 그분이 모든 능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믿게 됩니다. 아니 우리가 믿지 않아도 우리 주님은 그 자체입니다. 전능한 하나님,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죠. 그것을 오늘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고난이 심하고 환난이 심하고 핍박이 심하고 순교까지 각오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이르게 되면 사람들은 극도의 불안감을 느낍니다. 왜 불안감을 느끼느냐? 그것이 계속 지속될까 봐. 그리고 그것을 벗어나고 싶습니다. 근데 오늘 사도 요한은 반모라는 섬에서 환상을 보는데 하나님과 대화하는 거예요. 천사가 지시하신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그 유배지에서 이렇게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편지를 쓸 수 있는 이유는 뭡니까? 이 로마보다 우리 하나님이 더 크시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를 계속해서 억압하는 그 세력 앞에 우리가 무릎을 꿇을 때가 참으로 많이 있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그것보다 더 크시고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전능하신 분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병을 가지고 살고 또 아픔을 가지고 살고 그리고 이걸 누가 치료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게 됩니다. 그리고 어떻게든 좀 뭔가가 해결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해서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오늘날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도 이런 마음을 갖고 있는데 그리스도인들도 똑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인들은 치유 방법을 알고 이제 그걸 해결 방법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그렇게 고민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 앞에 나와서 우리 하나님이 전능하신 것을 알고 기도하고 말씀을 듣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매달려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해요. 불안하니까.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는 것보다도 세상이 해결해 주는 게 더 훨씬 편하다, 또는 세상이 해결해 주길 바라고 있는 마음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그게 믿음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오늘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믿음이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이 있습니까? 정말 그리스도인입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고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전능하심보다 우리는 돈을 더 믿잖아요. 권력을 더 믿잖아요. 우리 명예를 더 믿잖아요. 나를 더 믿잖아요. 내가 누군데? 나 누구야? 이러면서 나를 더 믿잖아요. 여러분, 이건 믿음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이건 사람의 생각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을 때 하나님이 전능하시다, 이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그걸 본 겁니다. 로마가 지금 우리를 죽이고 핍박하고 그렇게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이 핍박 가운데서도 우리를 살아나게 하고 복음이 증거되고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하게 되겠다라고 하는 것을 믿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을 많은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편지를 통하여서 보내주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 계시의 말씀은 다른 게 아니라 구원받은 사람,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구원받은 백성은 복이 있다라고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서 구원받은 백성은 은혜와 평강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은혜와 평강이 없으면 그 그리스도인이 아니다. 예, 오늘 구원받은 백성은 믿음이 있어서 이 상황만 보는 것이 아니라 이것보다 더 크신 전능하신 알파와 오메가 되신 그 하나님을 믿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저녁에 오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구원받은 백성입니다. 오늘 사도 요한이 계시를 통하여서 환상 중에 천사를 통하여서 주신 이 말씀을 기억하셔서 오늘도 이 말씀이 위로가 되고, 이 말씀이 능력이 되고, 이 말씀이 정말 힘이 되어서 월요일 아니겠습니까? 이 시작부터 우리 끝나는 주일까지 승리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